자, 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대로 북한의 그 비핵화 과정이 좀 잘 진행되면, 그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죠? 아까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혹시 실향민 없죠, 그죠? 실향민 있으세요?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 없죠? 그런 분들은 더 간절히 원하실 것 같은데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꼭 중간에 뭔가 우리나라 말로 삑사리 같은 게 좀 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국과 러시아는 또 급속도로 이렇게 친해지고 있고, 또 그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이 대립 구도, 이런 것들이 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좀 이렇게 긴장이 좀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축적돼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큰 전쟁이라도 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와 북한, 미국, 한국, 일본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항상 큰 전쟁이 그렇게 터집니다. 네, 그때 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보통 전문가들이. 핵이 이게 불이에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보셨죠? 네, 노아 홍수 때는 뭐로 망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물로 망했죠.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는 불로 망한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건 불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심판의 원리 중에 인간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이 지금 이 지구 전체를 수십 번도 더 불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핵을 지금 우리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땅에 묻어둔다는 표현을 합시다, 그냥. 그게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언제 사용될 건가? 불이 떨어질 때.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노아 홍수가 먼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노아 홍수가 훨씬 먼저죠, 그죠? 노아 홍수가 훨씬 먼저고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뒤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먼저 일어났고 물로 망했고 그 뒤에 불로 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인류 역사가 진행되다가 불로 망하는 일이, 물이 먼저 망하고 물로 먼저 망하고 그다음 불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불로 망하게 돼요. 불로 망하게 되는데 노아 홍수 때 물로 망하기 전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노아 그 가족.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전에, 불 떨어지기 전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빠져나왔어요. 롯과 그 가족 빠져나왔죠. 두 딸과. 그리고 롯의 처는 뭡니까? 돌아봤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그래서
교회 휴거를 저는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휴거에 대해서 뭐 10편도 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게 교회가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 다음에 롯과 롯의 가족들 중에 근데 빠져나가다 마지막 때에는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 내 재물, 내 금고리, 뭡니까 이게? 귀걸이, 두고 왔는데 장롱에, 그것도 다 불타는 거야? 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절대 돌아보지 말라 했거든요. 돌아보지 말라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딱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 신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희 중에 롯의 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지금부터 미련 버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왜 불 얘기를 하겠어요? 주일 아침부터. 아침이 아닌가요? 예? 주일 정오부터. 왜 불 얘기를 하겠어요? 불 얘기하면, 핵전쟁 얘기하면 이거 일어날 리가 있겠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이 두 단어 부사를 더 믿는다 그랬죠. 뭘까요? 설시로 시작하는 설마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설마 그렇게 했어? 이 하나님의 온 인류 역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예언된 책에 불로 망한다고 했는데 불이 곧 핵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핵전쟁이 나면요 불로 확 썰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이 녹아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녹아버려요. 건물들도 녹아 없어져 버려요. 확 하고 없어집니다. 그게 핵이 왜 이래? 불로 완전히 그냥 사그라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비슷한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불이 초자연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큰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물론 이거는 뭐 제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초자연적으로 불이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나 핵전쟁에 의한 어떤 그런 엄청난 피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큰 환란의 때를 앞두고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면서 24절에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면 증언한 게 뭡니까?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죠. 복음은 뭡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맞죠? 아멘 맞죠? 근데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다. 회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부분만 하고 다음 주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 놓쳤어요 사람들이. 주를 놓쳤고 예수를 놓치는 건 뭐냐? 역사성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근데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순서 놓치고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은 이후에도 회개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뭐 거룩하게 사는 거 여기에 대한 그게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포커싱, 이렇게 초점을 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걸 볼 텐데, 아까 제가 불이 떨어진다고 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어요. 알죠, 그죠?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고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신앙생활 중에도 계속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처음 믿을 때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자백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그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뭐 죄림이 어디 있어? 여기 어떻게 종말이 온다는 거야? 그러죠, 요즘 사람들. 꼭 같이 그러죠.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말씀이 재림이 오고 망한다 하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한다 하면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화려한 것 보고 엄청난 빌딩들 보고 엄청나게 잘 조직된 것들 보면서 이게 망하겠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지금 재림의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디게 온다는 건 무슨 목적으로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 뭘 회개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우리가 종말에 대한 걸 가끔 상기시키는 이유가 세상에 붙은 마음을 떼내라고. 세상에 붙은 마음을.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집을 샀다 하면 거기 안주한다고 생각하면서 요거 내 등기로 다 해놨고 이제 내 영원한 소유야 이렇게 한다고 돼.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전셋집에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장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 샀다 할지라도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장막이에요. 그죠? 흙 장막. 영원한 내 본향집이 저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말의식을 자꾸 부추긴다기보다 고치시키는 거죠. 그죠?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종말의식 중요합니다. 왜? 나그네와 행인의식을 갖게 돼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영원한 본향집이 아버지 집이 천국에 있어. 거기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그죠? 그 생각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근데 인간은요 계속 세상에 뭔가 마음을 주려고 하고 세상에 눈길을 주고 세상에서 내가 좀 잘해버려. 특히 청년들 꿈이 얼마나 많은지. 청년들은 뭡니까?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 같죠? 청년이요 어때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 같죠? 앞에 많이 있고 막 장밋빛 꿈이 막 펼쳐지고 그죠? 근데 지나고 보면 꿈이 뭐 없어졌네? 장밋빛이 아니야. 가보면요 그냥 덤덤한 길이 그냥 길고 가늘게 쫙 갑니다. 옛날에 어디서 막 어떤 동네에서 뭐 노년층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마련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걸 반대했나 봐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노년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팻말에 딱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요, 너희도 늙어, 너희도 늙는다 이렇게 적었다. 야, 나 그거 보고 정말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젊었을 때였어요. 옛날에서. 그래서 나 진짜 늙을까? 했더니 진짜 나도 늙더라고요. 50대가 난 50대면 할아버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 옛날에는 좀. 근데 50대도요 창창하더라고요. 그죠? 60대도 창창합니다. 70대도 창창하고. 그럼 언제 조금 이렇게 기울어집니까?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날로 더욱 새로워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더욱 새로워요. 그죠? 이거 안 믿으신 분은 오늘 아멘 안 하신 분은 예, 제가 좀 부흥사 스타일로 하게 했어요. 이거는. 자, 어쨌든
저는 아멘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막 부흥사들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까? 안 그러죠? 믿으십니까?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이건 너무 직접적으로 아멘을 좀 강요하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로 망하기 전에 우리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누굴 데려가느냐 했을 때 회개한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 죄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한 환란이 남아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란이 일어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는 환란이 한번 온다. 아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온다. 실제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다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천년설, 거의 복음주의에서 다 무천년설로 가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종말의식이 싹 다 묻혀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상징이라고 해버리니까 아직 그런 환란이 안 왔으면 분명히 올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장차 온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때라, 온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시험한 때가 이 인류 역사상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다 교회사에서 작은 실험도 있고 그래. 그 무천년자들은 거기 일어나는 모든 환란은 교회사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란이다. 아니에요. 온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시험하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에. 그게 상징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오는데 너희들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 신실하게 나를 따랐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겨냈던 사람, 이긴 자들은 내가 그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믿습니까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말씀, 교회는 바로 그 골이 최고의 지금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아주 가깝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스라엘 회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가까운데요, 사탄이요 딱 막아놨어요. 이스라엘 회복 그건 상징이고,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고, 이스라엘은 저건 아무 의미 없어. 2000년 전의 나라 뭔 의미 있어?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도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때 또 다 합쳐지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친히 이방인에게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예수님도 상징이야. 예수님 말씀도 상징, 이것도 상징.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 없어. 무천년 딱 가버린 거. 그리고 롯의 가족이라든지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 직전에 빠져나온다는 걸 교회의 휴거로 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상징으로 예표로 다 해놓고, 이사야서도 보면 내 백성들아 화에게 떨어지기 전에 나와 함께 가자 해가지고 다 그런 얘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설교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예? 진짜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거예요. 복음주의 안에서 그냥 밖에서 그냥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날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니까 그것도 문제죠. 종말에 종말 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종말이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설교로 다루고 계속 가죠. 그러나 항상 그 배경에는 뭡니까? 종말 의식이 있는 거죠. 종말 주의자들이 있어요. 뭐든 하든지 종말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종말. 그러면 정상적인 삶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네? 일상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온갖 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그죠? 모든 도시가 무너진다 되어 있어요. 만국의 성이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난다 했어요. 근데 그게 상징이라 해버리면 얼마나 속편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지금 그냥 일본에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난 건 예고편에 막 얼그러지고 막. 여러분 일본에 그 여행 갔다가 제가 아는 어떤 대북 친구 되는 목사님도 사진을 올렸는데, 오사카 삿포로 갔다가요 완전히 그냥 여행도 못하고 그 대피소에 며칠 있다가 오셨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건물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다. 여러분 저도 지진을 경험했는데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기반이 흔들린다는 게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예요. 제가 한번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돌다가 제 자리에 오는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 전부 다 있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때는 거의 경악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동시에 이런 게 일어나니까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지금 뭐 메르스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떨어요.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정신 차려. 너희들 나를 바라봐. 내가 너희 데려갈 거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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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자, 봅시다.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본론 들어갈게요. 상식적으로 깨어있으라 할 때 이런 게 막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이나 뭐 무천년은 이런 무천년은 뭐 이런 거 강조하지 않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그 환란 전에 되지 않고 다 환란 겪고 마지막 때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같이 가서 올라갔다가 김포공항에 뭐 영접하듯이 해서 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환란이 저지고 막 수천만 명이 죽고 하는 그 상황에서 깨어있지 않을 사람 있어요? 깨어있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평화롭고 아무렇지도 않고 늘 일상이 똑같이 진행될 것 같은 때에 너희들은 깨어있어.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 자체도 논리적으로 보면 왜 깨어있으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멸망의 날이 호련히 오리라 해야 돼.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오는 거거든요. 막 일어나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문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 그래서 유엔에서 Peace and Safety라고 했다고 그러죠. 유엔의 그 표어가 Peace and Safety, 안전하고 평안하다. 성경이 그대로 지금 말세 때에 그대로 유엔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평화를 누리고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때 호련히 멸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노아 가족들이,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옮겨진 것처럼 교회도 옮겨진다. 신실한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같은 미지근한 교회들은 남게 된다 그러거든요. 두아디라 보고는 내가 너희 환난 날에 던져버리려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될 일인데도 교회에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튀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전혀 튀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경고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욕심 버리세요. 세상 미련 버리세요. 그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거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있어요. 야고보 4장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모르느냐? 세상은 불타 없어질 곳이야. 근데 거기 마음을 둬? 거기 재산에 마음을 두고 뭐 있으니까 난 됐다. 그게 우상숭배와 간음이야.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요.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고. 물론 그거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의 나라 의가 먼저 구해진 상태에 덤으로 주어지는 걸로 그냥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시는 덤으로 주어지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매여가지고 그 환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따라 그냥 좌우돼요. 모든 게. 그러면 이제 우상으로 성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말만 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우치게 되고, 그죠? 그죠?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하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가지고 처음 믿은 사람과 또 이제 우리가 예수께 대한 믿음을 할 때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적용할 때는, 오늘은 우리 새 가족들이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 가족들 오늘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많이 들으시고 충분히 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게, 특히 새 가족들이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본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인사를 전하는 대목. 밀레도는 해안 도시인데 에베소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떠나기 위해서 고별 인사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면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죠? 유익한 것은 뭐든지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을 당할 때도 참고 주를 섬기고 항상 이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 알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바깥에서 이렇게 그 생활,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는 이것으로 이제 거의 마감되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한 1년 반 그 정도 더 활동하다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참수되죠. 순교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전했고, 목회하면서도 전했고, 에베소에서나 고린도에서나 계속해서 이걸 전했다. 오늘 두 가지 중에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볼 텐데, 기독교인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무슨 말부터 하죠? 사형리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맞죠. 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원래 바울 사도도 그렇고 원래 구약 선지자들도 그렇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부터 했어요? 회개하라.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죠? 원래 전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고 원래 봐요. 그게 뭐 무례하게 당신 회개하시오, 하나님 떠나 살았죠, 이러면 안 되죠. 또 그건 예의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변증 전도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왜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를 그가 알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이런 걸 제가 해주는 거죠. 그죠? 무조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회개 빠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는 거 먼저 보여줘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증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안 맞다. 그런 사형리식의 전도는 기독교가 문화화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기본적으로 듣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다가 그냥 타락하고 살다가 그때 예수님 사랑했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구에 맞는 전도법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그게 바로 여기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됐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정년 때부터 저렇게 전하면 한국 사람한테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여줘봐. 하나님 볼 수 있어? 당신 봤어? 이렇게 묻는다니까, 한국인들은. 그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뭐 사랑해 달라고 했나 언제? 난 아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해도 아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전해야 될 겁니까? 변증 전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천지신명 노예 하나님, 그것도 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건 새끼 신들이고 원래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책을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책으로 우리가 변증 전도 하려고 하는 거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죠?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왜 죄가 되는지,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왜 죄가 되는지, 하나님이 날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사는 게 영적인 죽음인데, 그 영적인 죽음 때문에 모든 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만이 죄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모든 선한 것이 나옵니다. 다른 율법적인 노력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신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죄를 짓고 사느냐,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한 게 은혜예요. 이해되시죠? 좀 말이 쉽죠? 하나님과 친해요? 그럼 나 하나님과 좀 덜 친한데요? 조금 어색한데요? 그거보다 더 시험 들면 하나님께 나 조금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이 있다고 그랬죠. 감정적으로 하나님하고 잘 소통되는 사람이 친해요. 하나님께 섭섭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충족시켜 주세요. 기쁘게 해주시고. 감정이 통해야 돼. 감정 통하는 친구가 좋아? 아니면은 말 잘 통하는 친구가 좋아? 네? 감정 통하는 친구가 좋아요? 말 잘 통하는 친구가 좋아요? 둘 다? 왠지 둘 다 할 것 같아서 내가 입막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이 더 좋다는 그는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감정이 통할 때 진짜 친밀함을 느껴요. 그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근데 뭐 감정이 조금 뭔가 좀 어색해졌다 하면은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성주의자들이 어떤 글에 보니까 왜 찬양만 그렇게 쫓아다니고 찬양을 너무 그렇게 중시하고, 그거 언제 그래서 책 보냐? 지성에 치우친 거죠. 책도 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는 정서와 관계되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에 의지, 순종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찬양을 폄하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혀서 성숙하지 않으면 그 중에 약한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희한합니다. 싹 들어와가지고 뭐 음란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나쁜 생각을 넣는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분한 친밀한 교제 관계가 뭔가 좀 삐걱거리면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어떻게든 생명줄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개인 예배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해 못할 말을 하세요. 친구한테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에이 미련한 놈, 아이고 미련퉁이, 에? 이렇게 말했는데 야 너 사형, 살인이야, 너 지옥불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 말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잠깐 음란한 생각했는데 너 간음한 놈이야, 너 이리 와, 너 간음죄, 지옥불에 들어가. 지옥불에 간음죄에 해당하니까 지옥. 미워했는데 살인이야. 옛날에 제가 어디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여러 대중이 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을 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앞에 보려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밉죠. 여러분 어때요? 안 미워요 여러분? 저만 너무 미워해나요? 제가 언제 한번 진짜 중요한 거 저 사람 꼭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진짜 너무 미워 막 정말 뭐라고 그때 순간적으로 저 엄청 미워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제가 순간적으로 살인을 좀 느꼈어요. 제 마음에 이게 정말 미워하면 이 살인하는 거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지나가죠. 막 잠깐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미울 때 이게 미움이 실행되면 살인이에요. 사실 미움이 자라면 살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근데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옳다 한다. 에이 나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수근수근하고 뭐 뒷담화하고 뭐 다 뭐 그냥 자랑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이고 뭐 괜찮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구 있어? 그 얘기가 뭡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로마서 1장 32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 찾아봐서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미심쩍어 하는 눈치라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장 32절 볼게요. 자,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자, 이게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걸 죄로 보시고 사형에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 심판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는 다 담 넘어간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 난 무시하고 살래, 모른 채 하고 살래, 창조자님 어디 있어?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없구나. 그럼 뭐 그냥 방치한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떠나면, 하나님 떠나서 내 자아대로 살면 이런 죄를 반드시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조금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냐? 왜 그거 하나만 했는데 지옥불, 영원히 지옥불 들어가게 합당하냐 하면요, 그게 영적인 죽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도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나 이런저런 죄 지었구나, 이거 좀 안타깝네, 이 정도 회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안 지은 사람이 있어? 나와 관계를 떠나 있는 사람, 나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은 다 영적인 죽음이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기 싫어했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자연스럽게 이런 죄를 짓고 그 하나만 지어도 영적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관계를 무시하는 삶 가운데 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충분하다라는 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성경의 심판이에요. 이해되시죠?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쯤 심각하면 요 말씀 읽을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 요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자, 눈으로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해도 사형입니다. 우매한 자요, 약속을 어기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뭐 어디 들어가는데 무정하게 그냥 했다, 무정하게 말했다, 못 본 척 했다, 그것도 사형이다 이거예요. 죄 아닌 게 없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sentence to death, 이건 사형 선고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성경에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딱 그렇게 살죠. 사람들이 아이고야, 비방 안 하고 누가 살아? 자랑하라고, 자랑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지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러는 것과 하나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런 일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쌓여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죽자마자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그것도 질적으로 차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조금만 이렇게 수근수근 한번 했어요. 그냥 수근수근 어떻게 합니까? 뭐 학교에서 수근수근 하다 보자, 야, 그 저기 국어 선생님 있잖아, 국어 선생님, 응? 그 뭐 별명 붙여가지고 무슨 뭐 옛날에 우리 별명 붙여 무슨 뭐 하여튼 별명 생각하면 저도 웃음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 야, 걔 그래요. 걔 저 자기들끼리 있어. 걔 말이야, 어제 있잖니 나한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고 난 내 이 나이에 물어본 거 있지. 참, 내 기가 막혔어. 딱인데 수근수근했구나, 비방했구나. 너 이리 와, 너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사형수입니까? 안 합니까? 시한부 사형수 맞죠? 근데 아니래요. 내가 왜 사형수야? 안 죽으면 죄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이 죽는 거, 야, 사람 다 죽는 거 봤지?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연락하는 자의, 우매한 자는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초상집에 있는 사람은 내 종말을 알고 결과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으로 내가 돌이켜야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사형수로 보시면 딱 정답입니다. 이 사람도 사형수.
수근수근 하는구나, 비방하는구나, 자랑하는구나, 교만하구나. 너 사용. 성경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2000년 동안 바뀐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아멘 하십니까? 못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작은 죄도 얼마나 진노하시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 걸 모르면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이 발가벗겨 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이 맞으면서 그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내장이 그냥 보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됐는지, 내 죄가 그렇게 처참하다는 거거든요. 내 죄가 그렇게 처참하다는 걸 안 사람만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크구나.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죄투성인데, 죄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를 저렇게 표현하셨구나. 그게 보여요. 그게 복음입니다. 회개를 통과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만난다니까요. 자기 죄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 다 하나님 없이 살고 뭐 하나님 뭐 눈에 보여야 내가 믿지 뭐.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변정전도, 야, 하나님 계신 거 자 보자, 따져보자 하고, 우연 아니지? 이제 그리고 왜 하나님 어디 있는가 또 찾아보자. 다른 종교도 다 철학 사상 다 찾아봐. 신화에도 없어. 이런 인격적인 창조주는 없어. 그럼 어디서? 예수님으로 또 이 땅에 오기까지 했네. 이런 역사적인 존재는, 역사적인 신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 네가 지옥 가는 거 알고 하나님 떠나 있었던 거 알고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죠?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야.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한 구원의 관계로 들어간 것이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건데,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가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해 나가야 되는데, 됐다, 티켓 땄으니까 이제 난 천국 가 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능욕하는 거죠. 그 사랑을 능욕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딱 맞게 돼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티켓 땄는데 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냐? 행함 있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 아니에요. 우리 자유를 끝까지 존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랑은 존중입니다. 그죠? 사랑은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봐주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어미로운 분이시고, 믿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는 백성들 내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했는데, 너 언약을 이렇게 해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 세상 신을 섬겨 바알을 섬겨? 내가 너를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세례받게 하고 만나주고 불기도 그렇게 다 인도하고 있는데 나를 거역해? 내 이놈들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한번 홍해 건너고 피로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 됐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믿고 나서도 죄를 두려워할 줄 안다 이거예요. 막 안 살아요. 막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죄덩어리에서 구원해서 이제 성결한 삶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너를 구원했다. 그죠? 그런데 안 한다 이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을 훼손시켜버리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돼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구원했으니까 이제 막 애 그냥 귀엽다고, 무조건 잘못해도 귀엽다,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랑을 나누려고, 그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작은 영혼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거, 세상에 버타지 않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외의 재물이나 이런 데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 최고의 목적입니다. 주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에요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게 구원인데, 뭐 이렇게 구원받을 천국 가려고요?
천국 택했다고 믿어요? 이제 그건 이제 수상한 거예요.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건데, 그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데, 아이고 좁은 문이 나네, 어렵겠네, 힘들겠네. 어렵고 힘든 거 왜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천국 가서 자기 좀 잘 되려고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좁은 문인데 뭐가 힘들어요?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인데,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좁은 문입니까? 아니에요. 좁은 문 아니에요. 이걸 알고 그 지식,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거기 나아가면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된 게 있기 때문에, 딴 거 보고 싶지 않은 그게 좁은 문인 거죠. 딴 유혹거리가 많으니까 그게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원래는 어렵다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나한테로 와. 네가 자꾸 네 염려하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 의지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사는 거야. 내게로 와. 그러면 쉴 수가 있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하나님 나 왔어요, 10분 동안 그냥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다 이거예요. 왜? 세상의 욕심을 안 버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 할까. 언제까지 너 두 살에서 뭐뭐 할래? 바알 섬기고 여호와 섬기면 여호와 섬겨. 그런데 아니, 이때 또 여기 좋을 것 같고 여기 좋을 때,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또 우상 숭배했네요. 이건 정말, 이건 죽여도 쌉니다. 날 죽여주세요 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또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이런데 마음이 쏠렸다고요? 세상에 화려하며 내가 마음이 꼬였다고요? 유혹받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걸.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믿으시죠? 이거 믿으시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진도 나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걸 안 붙잡으면, 사실은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제 결론으로 나가봅시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삶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죄밖에 없었다.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거 다 이게 죄인데, 그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건 세세한 범죄 항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모르죠. 양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감지하지만, 도덕적인 선도 웬만큼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됐다 이거예요. 영적인 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된, 그죠? 죄 용서 받고 회복된 그 상태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나가는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이거예요. 그죠? 뜻이 분명해졌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나대로 살아갔던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창조자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고 사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말씀하고 다 이런 게 연결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어떤 것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가운데 내가 행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나중에 심판하실 때 뭐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선으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그건 하시죠. 그러나 지옥 가서도 선을 많이 행한 사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 윤리적인 선이라도 어쨌든 많이 행하고 죄를 덜 지은 사람은 고통이 덜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옥도 공평한 곳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죄라도 좀 덜 짓고 살든지요. 그러면
그런데 그 죄, 그 선이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적인 뭐 이런 것들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죄들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를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모든 기독교의 종교는 뭐 합니까? 기독교의 종교도 하느님이 뭡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선하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왜 죽어? 이렇게 해서 좀 잘 갈아가지고, 회칠한 무덤인데 그 광을 잘 내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여관에 들어갔어요. 여관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촛불 있고 어두우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려고 이렇게 좀 닦았대요. 이렇게 닦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닦아지고 잘 안 닦아지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왜 이러지? 방이 싹 닦아지는 느낌이 되는데, 해서 그렇게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맨들맨들한 땅바닥이었어요. 여인숙인데도, 여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영적인 선을 이루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잘 윤리 도덕적인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있죠, 유시민 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통찰도 배우고 지식도 얻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마치 절대적인 지식인 것처럼 이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창조자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을 닦아봤자 땅바닥이다 이거예요. 땅바닥. 닦을수록 더러운 게 더 나올걸요? 위선이 나오니까. 닦을수록. 여러분, 이 실체를 보지 않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이 선합니다. 예수 피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네요. 그 외에는 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은 다 가짜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은 뒤에도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인정하시지, 내 의지, 내 노력, 내 공로로, 업적으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의 철칙입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왜? 옛날에는 내 육신의 소욕만 따라가는 사람 땅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어요. 서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무조건 확실하게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은 이제 없어졌고 성령의 소욕만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던데.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편했는데 마음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성령의 소욕, 영적인 소욕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자꾸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야, 빨리 나와봐. 5분이라도 와. 10분이라도 또 5분 얘기하는데 5분이나 10분이라도 와. 나랑 같이 있자. 그래야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오늘 하루 살 때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 나를 먼저 구해. 내 얼굴을 구해. 내 음성을 들어라. 말씀 들어라. 나랑 이 멤버십을 계속 확인하자.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 확인해. 그러면 힘이 생길 거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거룩함의 능력이야. 그 외에는 없어. 이거밖에 없다. 딴 데 볼 거 없어. 이것만 해야. 이렇게 말해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신자가 예수님 만나러 갈 때도 이게 중요하고, 믿은 이후에 또 갈 때도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탁하고, 또 내 죄를 회개하고, 그죠? 그렇게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더 풀어서 전하라고 또 뭐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그죠? 깨어서 제일 깨어서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회개구나. 회개하고 날마다 정말 내 두루마기를 빨고 내 옷을 빨고 성결케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영적인 성숙과 기쁨과 만족을, 참 만족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찬양합시다.